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온즉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수고를 걷어내시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10절부터서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위에 있는 옛 시대의 사람들,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 누구 하는 말이죠. 그들 9절에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어제부터 라는 말은 어제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전 사람이라고 해요. 이전 사람, 첫 번째 사람, 구약시대 사람, 율법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므로 지식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땅 위의 날들이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구절이 전부 다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 모형으로 믿고 그걸로 의로워진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유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전부 다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이 전부 다 뭐예요?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헛것이 헛것. 그들이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했다 그 말이죠. 그들이 내게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다 그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말들을 내게 내지 아니하겠느냐 말하고 가르친다는 얘기죠. 북소수의 사람 주의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11절로 이어가요. 11절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그랬는데 원어대로 직역하면 왕골, 이건 골풀이야 골풀. 우리나라에 왕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 골풀이 습지대 또는 늪지대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 습지대를 말해. 골풀이 왕골이 습지대가 아닌 곳에서 자라겠으며 그 다음에 갈대는 갈대가 아니고 파피루스야. 파피루스가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 못 자란다 그 말이죠. 골풀이 식물이에요? 그렇지. 왕골. 왕골이나 여기 골풀, 왕골이나 파피루스는 거의 똑같이 생겨서 둘 다 식물이에요. 응?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톡 잘라가지고 쫙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망치 같은 건 두들려갖고 쫙 펴가지고 거기다가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쓰는 재료야.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 만드는 풀이라고. 종이 만드는 풀. 돈 많은 사람은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서민들은 뭐예요? 거의 다 이 파피루스로 했다가 썼다니까. 파피루스나 뭔지 알아요? 파피루스 같은 것이 골풀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왕골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기를 이제 쪼개가지고 두들겨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종이같이 만들어 거기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 있는 데서 자란다는 말,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골풀이나 이 왕골이나 파피루스는
성경을 기록하는 책이란 말이야. 두루마리 만드는 거란 말이야. 책.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종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잘 자라야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잖아. 근데 물이 없으면 기록할 수가 없고 잘 자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홀풀이나 이렇게 파피루스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같이 뭐겠어? 우리 마음이겠지, 마음. 마음밭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만이 잘 자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성전이라고 그러지. 심령 성전이 자란다 그런 말이야. 심령 성전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령 성전, 즉 내 안에 있는 심령성 성경책이, 생명의 성경책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자라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심령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겠죠.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해, 성경. 그러니까 이것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겉에 것으로 봐버리면 어떤 이 세상에 책은 남 또는 뭐야, 우화나 또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교훈집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하는 거라고, 전부 다. 그리고 나서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좀 번역이 좋지 않는 번역이에요.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여전히 풀으로 베어내지 않아도, 풀으로 다 다른 데는 이렇게 아주 수수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전부 털에 시퍼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들판이 풀으로 베지 않아도 모든 풀 이전에 말라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이 골풀이나 파피루스가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말라 들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안 마르는 거죠. 13절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랬어요. 이와 같고 그랬으니까 12절과 같고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13절도 직역을 하면 이래요. 원어대로 직역하면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든 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든 모든 길인 외식자의 끈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든 길은 전부 다 외식이야. 그 끈은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13절 말씀의 원뜻이라고. 그 외식자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14절. 그가, 외식자가 그 말이죠.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 그랬어요.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의 믿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옆구리야. 그의 옆구리는 잘릴 것이고 또는 허리는 잘릴 것이고 그의 피난처는 거미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피난처는 거미집이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이죠. 근데 옆구리란 말은 어리석음, 기름집이라는 말이에요. 기름집은 기름집인데 어리석음이라는 뜻에서 왔어. 근데 그것이 옆구리야, 옆구리, 허리.
또는 어리석음 그렇게 번역해도 돼. 그런데 기름집이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겠어? 외식을 말하는 거야. 잘하는 놈은 진짜 기름인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름이 아니야. 어리석은 기름집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외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14절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옆구리, 그의 어리석음은 외식은 잘릴 것이고, 그의 피난처는 지네들이 행위로 쌓아놓는 피난처는 그들이 만든 집은 뭐예요? 다 거미 집이다 그 말이야. 헛된 것이다. 피 여러분 없어졌죠.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왜 거미 집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15절이에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을 이어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왜? 거미집이니까. 근데 이것을 15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미집이지. 14절 말씀으로 말하면 거미집이야. 누가 지은 집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자기 외식으로 지어놓은 집은 율법 자기 행위로 지어놓은 집들은 전부 다 뭐에 거미집이다 그런 말이야. 그것을 다시 설명할 말씀이 15절 말씀이란 말이야. 헛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16절 그는 외식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17절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게 잊어버려야 돼. 18절 그래서 이어져 버린대. 그럼 너무 길어져서 안돼. 어쨌든 간에 16절까지 하면 이런 말이 16절은 16절부터 17절 18절 계속 이어야지 이거 말이 되는데 그는 햇볕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말은 이게 15절까지는 어리석은 자 거미집을 자기 피난처로 지은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이제 16절부터서는 제대로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얘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조금만 원래 15절에서 끝마쳐야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16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는 햇빛을 받고 그 말이라기보다는 태양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태양 얼굴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그 말이에요. 태양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이 축축하고 물이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랬는데 태양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그 식물이 그 집이 교회가 축축하고 물이 올라갈 것이 물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줄기를 타고 그 얘기예요. 축축하고 그 말은 물이 올라갈 것이고 올라올 것이고 그 동산 위로 그 동산 정원 동산 그러니까 그 식물도 교회로 볼 수가 있고 동산도 교회로 볼 수 있어요.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 동산 위로 말은 동산의 뻗음이가 아니고 동산 위로 교회 위로 그런 말이죠. 어린 가지는 두만 꽃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위로 어린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뻗어나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뭐예요?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로서 막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뻗쳐나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햇볕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이야.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앞이란 말이 얼굴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태양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 얼굴을 보아야 그런 뜻이란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 그런 말이야.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하고 받아들여. 물이 쭉 올라와 줄기를 타고. 그래서 뭐예요? 탄소 동화작용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가시가 막 계속 이렇게 순이 자라나가지고 쭉쭉 뻗어서 그 정원 위로 교회 위로 뻗어나가서 결국 그 동산에 교회라고 하는 동산에 열매를 맺게 하는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 그러면 뭐예요? 그 물이 올라간다니까? 쭉 진리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진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된 교회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태양 앞에서 태양빛을 햇빛을 받지 않으면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행위로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피난처라고 하는 집은 거미집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지금 모든 현대 교회들을 딱 분별해 본다면 거의 다 거미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미집. 햇볕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만이 그래야만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뻗쳐나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햇볕을 받지 않고 뭘 좋아하냐? 다른 걸 좋아해.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율법 행위. 그러니 뭐해? 전부 다 뭐가 돼? 외식해서 거미집을 짓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되 그 속에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걸 듣고 돌아온다니까. 처음엔 어려운 것 같아도 반드시 듣고 돌아와. 우리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을 내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들려줘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을 저 사람은 어린이가 못 알아들을 게 아니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 알아들어. 희한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전도만 하면 일을 가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수없이 교회 가서 이제 뭐 들어도 그래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인생의 마지막 점에 그렇게 교회를 뭡니까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 안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싹 달라지더래요. 이게 그 사람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교회 별로 많이 다니도 않았을 뿐만 그렇게 기독교 싫어했던 근데 잘못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전하는데 막 그렇게 학을 띈 거야. 너무 싫어하다. 근데 마지막에 암이 걸려갖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도 진리를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운명을 하는데 환해져갖고 세상 따라서 천국 갔대요. 그 간절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이야. 진리의 말씀을 전해 바꿔줘.
마지막 아파서 죽을 정도인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진리의 말씀이 우리 박보는 얼마나 마음 평화롭게 그렇게 인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게 하나님 택한 백성은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가 꼭 들려줘야 돼. 인간적인 머리로 저기 부자 사람처럼 죽은 사람 탁 살려가 보내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택함을 받은 사람 듣고 돌아와. 그런데 이 세상의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야. 그냥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고 진리 알지 못하고 죽었다. 십자가 보면 모르는데 등산에 본받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